오늘은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까지 그가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요,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니까 이 흐름의 맥을 놓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4장에 들어오면서, 이 4장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 결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장 1절이었어요.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서라라는 단어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박해와 또 거짓 교훈과 유혹과 또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공격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강한 군사가 그런 모든 공격에 맞서서 든든히 서 나아가는 것처럼, 막아내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맞서기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럼 굳건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2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요. 굳건히 서려면,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생각이 달라요. 서로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대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립이 나면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다른 거 인정해. 너희 달라. 근데 어떻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느냐? 그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너희들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게 되면 결국 그 다름이 어떻게 해요? 한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게 첫 번째, 굳건히 서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요, 주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였어요. 여러분 4절을 같이 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요. 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이 아닌 어디에 있으면 될까요?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직장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도, 원통한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찾아들면, 여러분, 그 성도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특별히 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그 증표가 뭘까요?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자, 5절을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자, 여러분, 관용은요, 이런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관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넓혀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굳건히 선다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서려면 이 지난 주에 봤던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예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아뢰라.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찾아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울, 근심, 걱정, 시기, 미움, 두려움,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것들을 제어하고 이것들을 나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평강. 그게 들어오면, 그게 있으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얼씬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예.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만드셔야 한단 말이에요. 삶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한다?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예.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우린 끝낼 것 같아요. 아, 굳건히 서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 다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굳건히 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뭐라고 말하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끝으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까지 어떤 설명을 쭉 해와요.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 이게 끝으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도 보면 자막가 없어요. 거기도 처음이 뭐로 시작되면 뭐라고 시작돼요? 끝으로란 말이에요. 끝으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자, 너희들이 섰잖아?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 진짜 이 남은 중요한 게 있어. 끝으로 형제들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답도 말씀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자, 이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왜 서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과 담싸고 이제 세상과 떠나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요, 왜 서 있어야 하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서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서 있는 곳은 어디죠? 세상입니다. 세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주 안에 서 있어야 하냐면,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으면서도 또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세상에 서 있으면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우리가 혼합되면 안 돼.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세상 속에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서 이제 주 안에 섰잖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해라? 생각하라요. 여기 8절에서 막 긴데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요. 생각하라. 근데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라고요?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은 앞에 쭉 나왔던 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 듣고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 거. 기림이 된다는 건 칭송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어디에서? 아니, 어디에서? 무엇이든지. 그렇죠. 그럼 질문, 이 무엇이든지가 뭘까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세상은 단절하고 우리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우리끼리 기도원 만들고 막 이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 정말 힘들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밖에 어려움이 있지? 그렇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너희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너희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너희들이 있는 그런 핍박당하는 너희들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 무엇이든지 그 일들이 어떻게 되게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 듣고 덕이 있고 칭송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것들을 뭐 하라? 생각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찬양 드리고 대표기도 하고 이거 그냥 안 되죠.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또는 때로는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세요? 그러면 영업할 때 정말 접대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 다 접대하는 그런 룰이 있고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 접대가 옳고 경건하고 정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그럼 장사가 어떻게 하면 그 장사가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송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이 주부세요? 그럼 애들을 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사랑받고 칭송받을 수 있을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운전하십니까?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그 두 부부하고 제가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젊은 부부니까 초등학생 애들을 키우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남편이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돈 주고 애들 사 입힐 수 없는 막 2-30만 원 정말 비싼 좋은 잠바를 누가 주셔가지고 이제 얻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 초등학생 다니는 애한테 그걸 입힌 거죠. 너무 좋은 잠바인데 그걸 입고 얘가 이제 놀이터에 놀러 갔다네요. 놀러 갔는데 걔가 있잖아 이렇게 놀고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가만 보니까 몸뚱이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바를 두고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같이 이제 놀이터 갔어. 잠바를 찾으러. 잠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는 또 잠바를 찾아 없으니까 주변의 아줌마들한테 잠바가 없어졌는데 어떡하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얘 아들이 또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거 없어도 돼요. 어디서 얻어온 거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잠바가 안 보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얘는 그런 속도 모르고 아니 그거 진짜 어렵게 또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또 주신 걸 입힌다 없어지니까 이게 분이 너무 막 남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바 막 하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으시는 또 그런 두 분 또 부부고 또 아내시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걸 이겨내려고 그래가지고 그 밤에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켜셨다네요. 그럼 여러분 뭐 보시겠어요? 잠바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어서 내 이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좀 잠재우리라 해서 또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마침 이런 제목이 있대. 분노 조절하는 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고 참 기뻤어요. 뭐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나? 왜 분노하나? 뭐 때문이죠? 잠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잠바를 잃어버렸는데 만약 뒤집어서 잠바는 있고 애를 잃어버렸으면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소중한지 정말 그거를 놓쳐버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거예요. 뭐가 정말 참되냐고요. 뭐가 정말 정결하냐고요. 뭐가 사랑받을 만한 거고, 뭐가 칭찬들을 만한 거고, 뭐가 정말 덕이 있고 칭송받을 만한 일이냐고요. 그 잠바 때문에 걔 애를 그렇게
구박을 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말 소중한 건 넌데.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거긴 애 잠바도 들어가고요. 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신앙하고 상관없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뭐 전 같으면 설교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거기서 덕을 찾고 경건을 찾고 옳은 걸 찾고 그러고 있지 않냐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앞에 내 생각을 철저히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모든 내 생각을 쏙쏙 넣어놓고 감출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그 마지막 견살의 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드러내서 하나님 그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기억하고 믿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무엇이든지 경건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옳게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생각하면 살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내가 쓰레기만 바라보고 쓰레기만 생각하고 쓰레기 가지고 살면 내가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쫓아가게 돼 있고요. 내가 세상 바라보면서 자꾸 잠바 하면서 내가 돈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거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생각,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어떤 곳이냐면 마음은요 모든 생각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그 저장 창고면서 생각의 공장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냐가 결국 나의 삶의 이 모든 근원, 내 생명을 결정짓는 거죠. 삶의 모습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행동을 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그 행동을 버리고 그러지 않고 뭘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느냐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건히 서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굳건히 서 있지만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음란한 생각, 욕심의 생각, 뭐 오만 가지 생각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생각을 우리가 정말로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뭘까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경건과 정결과 사랑과 칭찬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말해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만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벗어나려면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무슨 생각에 영향을 받겠어요?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왕들을 뽑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길 때에 이 왕들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왕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재판장이 없어요. 왕들이 다 심판하거든요, 재판하거든요. 그러면 이 왕들이 얼마나 바쁘겠어? 전쟁도 해야지, 재판도 해야지, 뭐 얼마나 많이 바쁘겠어? 근데 그런 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이 해야 할 일 많지만 그런데 이게 제일 최우선이야. 한 일이 뭐냐면요, 율법에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을 다 베끼라는 거예요. 등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어떻게 하느냐? 평생에, 자, 어디 옆에? 자기 옆에 두고 뭐 하라? 읽어라 해요. 읽어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아니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요, 조금 높아졌어요? 교만하고요. 조금만 어려워져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 하리라고요? 장구하리라. 성경에서 장수하리라, 장구하리라 이 의미는요, 뭐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평안하리라 이거예요. 평안하리라. 예? 평안하리라. 여러분, 이게 왕께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이 얼마나 바쁘냐고요. 근데 진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이다, 이게 여호수아서거든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곧 여리고성 무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에서 가장 센 성이었어요. 첫 번째 전투가 만만치 않은 전투예요. 그러면은 우리라면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되죠? 전쟁 준비해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무기도 없고 이들은 전략 병법도 몰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성 그걸 넘고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될지 계획을 짜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이, 너희들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네 자신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래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무슨 무기를 주겠다, 이렇게 싸워봐라, 그러면 더 우리가 더 힘이 막 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죠. 지금 당장 싸워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책, 내가 너에게 준 율법책을 요즘 말로 말하면 큐티하라는 거예요. 하루도 빼먹지 말고 지금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성경책 읽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직접적인 거지만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경험해보서 아시죠? 내가 지금 당장 불이 떨어졌는데 내 발에 이게 금방 잘 되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정말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나에게 뭔가 큰 무기가 주어지고 막 센 군사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싸워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난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졌고 군사를 가졌다 생각하고 갔는데, 저기는요 더 큰 좋은 무기에다가 더 많은 군대에다가 만약에 딱 나왔어. 그럼 순간 어떻게 돼요? 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표현을 지금 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막 나갈 때는 막 담대하게 나갔는데,
상대를 보니까 나보다 더 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관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나가봤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전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무기를 주지 않고 지금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약한 무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거에 눈동자 움직이지 말고, 오늘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무기와 전략이 아니고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네가 감각적으로 아느냐 모르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말씀대로 정말로 살았는데 이야 정말 이게 그렇게 되네,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시상했어요. 성경 일독하시면 오늘 꼭 김 찾아가세요. 김제요 여러분. 예, 왜 지난주에 안 받아가시지? 예, 김 꼭 받아가세요. 근데 제 바람은 그래요. 교회에서 막 김 주면서까지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좀 오기라고 할까? 너무 성경들을 안 읽으시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이. 예? 그래서 바람 같아서는 진짜 우리 막 청년도 나와야 되고 막 애들도 막 이런 거 성경 읽기표 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는요,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뭐 넣어드렸냐면 이거 성경 읽기표, 그죠? 이거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제일 빳빳한 거 사갖고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1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내년에는 이걸 달달달 볶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막 중간 평가, 중간 확인도 할 거고, 하여튼 여러분, 진짜 내년에는요, 우리 모두 다 성경 한번 일독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읍시다. 아멘? 예? 읽읍시다. 예.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말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읽어도 왜 삶에서 이런 평안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예,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돼요. 예, 제대로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왜 내 삶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을요, 그냥 지식적으로 읽고 기계적으로 읽으면은요, 성경은요, 백발백중이에요. 글자를 읽으면은요, 우리에게 찾아드는 것은 졸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 무슨 이렇게 스토리가요, 또 잘 나가다가도 어디 가면은 막 함정에 빠져요. 무슨 이상한 막 집을 만드는데 막 꼬고 비틀고 뭐 청색실, 황색실 나오고 막 그냥 하면은 또 거기다가 생전 듣도 못한 이름들이 막 나와. 누가 낙을 낳고 누가 낙을 낳고 누구 낙을 낳고 낳고 하다 보면은 장도 나도 뭐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아. 나을 것 같아. 이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처한 위험은 단지 성경을 안 읽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이 읽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읽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읽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읽히지가 않을까? 그거는 뭐 문화가 어렵고 말이 어렵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그런 궁금증이 없어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없다고요. 내가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공인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픈 그런 간절한 기대와 그런 바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 읽다가 정말 포기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이제 제가 중학생, 이제 한참 사춘기 이렇게 그 여학생 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딸이요, 지난 목요일인가 언젠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검정 게 왔다 갔다 해요, 새벽에. 난 그 도둑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또 뭔가 나가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잠 깼어요. 깼다 보니까 여원이에요. 새벽. 근데 스마트폰 보니까 시간이 3시 한 20분 정도 됐어요. 그래도 왜 뭔 일이 있어 했더니만
엄마 아빠 나 너무 기쁘대. 뭐냐면요, 자기가 원원 콘서트 티켓을 예매를 했대. 근데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예전부터 가고 싶은데 이게요,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열고 이게 이제 클릭해가지고 이게 딱 당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0시부터 그거 누르고 있었대. 10시부터. 근데 새벽 3시에 걸린 거예요. 딱 뜬 거지. 자기가 이제 입력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는데, 근데 그 새벽에,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아빠 엄마, 난 지금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 3시 20분에 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원어원 좋아하는데요. 걔가 뭐 원어원 누구 이름을 맨날 말하지만 저는 딱 한 사람밖에 몰라요. 누군 강다니엘. 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이름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름 관심도 없어. 얘기는 하는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개방에 가면은요, 다 이름 적혀 있어요, 사진들에. 근데 내가 맨날 보긴 봤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 예?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 새벽에 문득 하나님이 번개와 같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 성경 말씀이. 그게 뭐냐면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도다. 이게 딱 내 딸 이야기더라고. 오직 원어원을 즐거워하여 원어원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얘는 그 저녁부터 그 밤 때까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만나서 느끼고 그거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TV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여러분, 그 차이니까 내가 딱 느꼈어요. 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닌데 또 읽기도 읽는데 왜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와 이러한 열정과 새벽에 여러 번 돈 주고 하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을까?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가지고 딱 여호와냐,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글자로 읽는 게 아니고요. 그걸 뭐예요? 깊이 읽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그 말씀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읽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 칭송받을 만하냐, 이거는요, 오늘 세상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덕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그렇게 섞여져 버리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오늘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가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고 나의 삶을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주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판단하나니, 이 말은 판단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 한다?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깊이 분별하고 그것을 내가 정말로 깊이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오늘 13절 아까 봤던 말씀이죠.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니.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맥락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심판 대신,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냐고요. 얼마나 그것이 후회로울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결산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결산의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와,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대단하던데요? 아,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좋던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결산이 두려울까요? 평안일까요? 평안이죠. 평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움이겠냐고요. 여러분들 중에 제일 부끄러운 사람은 저일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큰 소리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저는 목사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할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송받을 만하며 뭐가 덕인지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평가하고 생각하라,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뭘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분별하고 평가하고 생각하면 당연히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사는 거죠. 9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당연히 삶에 뭐가 임하겠어요? 평강이. 어떤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가 이 매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큐티인이 절대 간혹 그런 얘기가 큐티인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제가 큐티인을 바꿨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말씀만 알면 뭐예요? 그게 삶에 적용이 돼야죠. 적용이. 그러니까 때로는 적용을 너무나 이게 문자적으로 하는 뭐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끌어내가지고 이게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악한 것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수술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큐티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다시 이 매일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는 이유는 또 이제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또 적용만 하다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처음 또 큐티 하신 분들에게는 또 말씀을 정확하게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 분별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고민하면서 바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매일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내년에 참 또 이게 내년에 1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또 펼칠 말씀이 시편 119편이에요. 근데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이 시편 119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우리가 이거 1월 둘째 주까지 묵상할 거예요. 이 큐티책 사시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1월 달, 2월 달에는요. 순모임이 없으니까 큐티책이 제일 안 팔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월, 2월이야. 근데 여러분 1월, 2월에 제일 많이, 왜냐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 사셔야 돼요, 여러분 꼭. 매일 성경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근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47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계명을 뭐 한대요? 사랑한대잖아. 이 즐겁대잖아.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리이다. 이게 뭐냐면은요, 내 손을 들고 말씀을 이렇게 들고 그러면서 이걸 막 읊조린다는 거는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 깊이 묵상한다.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유가 나와. 49절 50절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살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경험이요. 내가 진짜 절망했고 고난이 있고 막 그렇게 다 망가진 줄 알았는데 주의 말씀이 들려가지고 이게 위로가 되면서 내가 영원히 막 살아나. 내가 정말로 살아나는 이 기분, 이 살아나는 이 경험, 이 시인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또 그 일들 가운데 이 일이 있었냐고.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이 역사요. 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줄 아세요? 나는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한데도 알죠. 말씀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걸 알죠. 그런데 왜 결정적으로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왜 평강이 없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아주 밑바닥에는요, 아직도 나의 세상적인 관점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은 아직도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큰 집에 있고 자녀들의 성공에 있고 큰 차에 있고 목사 같은 교회는 큰 목회, 큰 교회, 이런 거에 내 삶의 이 밑바닥에 그것이 흐르고 있으니까, 내 삶의 뿌리가 거기에 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래요. 여기에 소망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소망 밑바닥에 세상의 관점이 흐르면은요 우리는 점점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오늘 이 시인이 분명히 말하죠. 내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소망이 주님께 있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결국은 우리는요 더더욱 비참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참되고 뭐가 정말로 옳고 뭐가 덕이고 뭐가 진짜 맞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 진짜 열심히 빠둥빠둥 살았잖아요.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나요? 예. 뭐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나요? 예. 뭘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셨나요? 오늘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덕인지,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 내년에는 많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거 해보고 내년의 마지막 때 한번 결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손에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 1표를 들고 한 손에는 큐티책을 들고, 예? 그러니까 한 손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큐티책을 들고 내년에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오늘 마지막 송구영신 때문에 연말 되니까 너무 설교가 제가 막 그냥 너무 힘든데 내년에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 또 말씀도 전하겠지만 성도들이 나와서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는 것들을 막 서로 이렇게 나누고 간증하고,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가 또 얼마나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내년에 꼭 해보고 싶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꼭 우리가 새해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랍니다.